우리 신약 성경 중에 여러 권 있지 27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라는 성경은 어디겠습니까? 보통 보면 사도행전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로마서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을 가장 잘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잘 믿는 평소에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보다 더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에요. 특히 요약을 하면 오늘 본 말씀 이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거를 이 산상수훈이라 말하는데요. 이것을 바로 이 천국의 대헌장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가만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믿기 때문에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자세히 배워야 되지만 이미 믿은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관심 있게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다 완성시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을 끝까지 붙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그 구원을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을 살아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요. 마태복음은 감사하게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모아놓았습니다. 누가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빼어난 말씀이다. 그래서 수훈이라고 말하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대헌장이래. 대헌장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들은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렇게 모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말씀, 복음의 말씀, 구약의 말씀도 다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야 하지만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인 말씀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팔복을 외우면 참 우리의 삶에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면요, 내가 이거는 복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복으로 믿어지고 복으로 느껴지고, 그러므로 그전에는 나에게 짐이다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 두 명만 딱 하면 하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그전에 나에게 짐이 되고 무겁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것이 뭐가 된다고요? 복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고맙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 범어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복을 발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잘 배워야 돼서 오늘은 좀 서론적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어떤 의미에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배우고, 내일부터는 이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지,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은 어떤 복을 받는지 좀 자세하게 배우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정리하면 더 좋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예수님 앞으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우리 오늘 본문 5장 1절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 4장 마지막 절을 봐야 됩니다. 4장 이 마지막에 보면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이 고쳐지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몰려옵니까? 천국의 귀한 말씀을 들으러 올까요? 아니면 병 고치는 그 기적을 보고 올까요? 네, 병 고치는 기적을 보고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계속 병 고치면 더 소문이 나오죠. 더 많은 사람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아니다. 내가 지금 계속해서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병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병을 고쳐야 된다 생각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는 거는 사람들이 따르기가 좋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더 많은 곳으로 가려고 하면 더 넓은 곳으로 평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산에 또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 따라오겠습니까? 거기 가도 병을 고쳐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적을 보고 따라오더라는 말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천국의 진리, 진리된 말씀을 보고 따라오는 기보다는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기대하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가 교회 가서 오늘 예배 드리면 내 삶이 좀 편안해지고 뭔가 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신다고요?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가서 뭐 합니까? 네, 복음을, 천국의 말씀을, 천국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이 기적과 병 고침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적과 병 고침을 받았다 해서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을까요? 계기는 되지만 기적과 병 고침 받는다 해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 교육을 받아야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그 진리, 천국의 참된 말씀을 가르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요,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은 몇 년 정도 덕이 됩니까? 예, 80년요. 권사님 지금 이제 앞으로 80년 더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은 병 고침 받아도 100살까지 사신다 해도 몇 년 남았습니까? 몇 년 안 남았죠. 그죠?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게, 육신의 질병에 덕이 되는, 질병을 고침 받아도 덕이 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참된 양식을 얻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의 이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의 참된 이 모습들이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영원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병 고침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해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더라는 것입니다. 이 산상설교를 이해하려고 하면 세 가지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배경이요, 이 성경적인 배경인데, 이 산상수훈은 이 구약의 메시지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잘 알려고 하면 구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산상수훈을 설명할 때에 구약의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 개념이 나왔고 정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같은 본문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율법은 구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구약을 완성시키려 이 땅에 오셨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산상수훈을 잘 알면은 구약의 그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구약의 율법의 정신을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메시아를 기다리죠.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그전에 일본의 속국으로 있던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로마 저 군인들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은 독립이 되고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와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하고 이스라엘이 최고야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지 않으시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그런 정치적인 그러한 것보다 내적이고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목표가 바뀌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이 산상수훈에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물질로 부자가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요, 잘못된 설교입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잘 되면 좋겠죠, 그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런 것을 쫓아가다가는 영적인 진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이고 내적이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 갖기보다는 영적인 것, 주님의 이 산상수훈을 배울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더 잘 배울 수가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종교적인 배경인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의 그 종교, 이스라엘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이 종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만 글자 그대로만 집착을 해서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신앙이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적이고 영적인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두개파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다. 잘 산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볼 때에 부럽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가까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정치적인 술수나 인간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나라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예수님 시대에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현실은 악하니까 현실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오직 기도만,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의 이 산상수훈을 가만히 보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루에 10시간 기도하라 그런 말씀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겉옷을 달라 하면 뭐라고요? 속옷까지 내주라. 이거 우리 삶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것만 너무 추구하는 것은 이제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삶을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 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심당이라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칼로서 로마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독립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몸에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너무 세고 힘이 세니까 정식으로는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항상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순간적으로 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이 열심당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칼로서 혁명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있음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배울 때에 나의 삶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이 4개 속에서 찾지 말고 이 산상수훈을 바로 배우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근원을 세워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서론적으로 꼭 이 산상수훈을 배우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이 산상수훈을 배우는 자세 3가지. 첫 번째 자세가 뭐라고요? 이 말씀은 천국의 기준이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천국의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이라고요? 하나님 백성의 삶. 우리 옆에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분이 하나님 백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이 산상수훈의 기준은 누가 지켜야 된다고요? 누가 지켜야 됩니까? 예, 내가 지켜야 할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 읽으면요, 우리 지키기 참 힘들어요. 몇 절 보시는가 하면요,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39절입니다. 넘겨서요, 39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은 사람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안 살았단 말이에요.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못 지킬 것 같으면 기준을 낮추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 지키는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적당히 타협을 해야지 타협하지 않으면 못 살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구명교회 범어중앙교회 성도들은 기준을 자기 순으로 낮추면 안 됩니다.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니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아시겠습니까? 내가 못한다 해서 기준을 낮춰버리면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세상 사람처럼 하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와 좀 다르기를 원하는데 자기하고 똑같거나 못하거든요. 그러니 욕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도달해야 될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 예배 순수기 중에 꼭 하는 거 있죠. 참회 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 기준은 이렇게 높은데 내가 애를 썼지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도달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그런 시간이에요. 그 참회의 기도 시간이. 제가 기도할 때요, 참회 기도 조금 길게 하죠. 그죠? 할 때에 자기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은 진짜 높은데 거기를 내가 도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늘 누구와 비교해야 되겠습니까? 옆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옆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바리새인이 됩니다. 나중에 배울 건데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내 저 사람보다 훨씬 기도도 많이 하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지 하나님 기억해 줘야 됩니다. 상 줘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 기준을 누구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옆에 사람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추고 거울처럼 비추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첫 번째 이 산상수훈을 배우는 이 기준이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46절부터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온전하라고 말합니까? 지금 온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기를,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전제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천국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천국의 기준이다 하니까 어떻게 다 지켜라고 말하죠, 그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걸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어부였으니 알죠, 당연히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라는 거,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니 약간 정신이 나갔는지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라고 외치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럼 걸으라 하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걸었습니다. 걸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앉은 모두는 물 위를 걷고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토록 좋아하던 술도 끊게 되죠, 그죠? 담배를 한 갑 두 갑 피던 사람도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담배 냄새가 역겨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험을 한 사람 이 자리에 몇 명 계십니다. 간증하라면 나와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얼마나 술이 좋고 담배가 좋습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런 것은 멀리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리를 걷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재산도 명예도 그렇게 평생 추구해왔던 성공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삶이 무리를 걷는 사람. 이와 같이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 가운데 조용히 아프리카로 가서 원주민들을 섬기기 위해 그의 온 삶을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 이렇게 물 위를 걷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런 기적에 동참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당신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주시죠. 네. 무리를 걷는. 네. 세 번째요. 세 번째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겁니다. 같이 예. 어떻게 무리를 걸 수 있는가 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는 절대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저에게 용서할 힘을 주옵소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돌려댈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화부터 먼저 나는 게 맞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는 너무 억울해서 절대 포기 못하지만 주님이 억울함도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고요.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 매인 것에서 자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의 삶, 무리를 걷는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다 좋아하는 것. 포기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새 것을 주신다. 어렵고 힘들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무리를 걷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더 많은 하늘의 복으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세상 욕심을 버리고 심령이 가난해지면 뭐라고요? 하늘의 것으로 풍성한 천국이 나의 것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죠. 그 다음에요 6장 38절 주라 그래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구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라는 것은 내 것을 내놓으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내놓으면 주님께서는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후이 되어 누르고 그냥 흔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옛날 이 되로 그죠 하는 거 있죠, 그죠? 쌀을 담아줄 때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때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더라는 말씀. 우리의 삶이 풍성하지 못하고 기쁨이 넘치지 못하고 감사가 넘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내어놓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오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고 고백하면서 이 산성수훈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흔들어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시는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우리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사실 별 것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낼 때에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무리를 건넌 복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